마라나타. 참 센 태풍이 온다고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셀 것인가는 이제 맞아보면 알겠지만 염려가 듭니다. 기도하고 있죠? 예. 현재 전기세 14배가 오르면 전기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배 오른다면 전기가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악몽이죠. 악몽. 현재 주거지는 전기가 빵빵히 들어오는 걸 해서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어요. 움직이고 당장 수돗물부터 안 들어와. 그죠? 네. 물론 화장실은 물론이고요. 방 안에다는 촛불을 켜야 되고 하는 것은, 그리고 10층 이상은 걸어 다녀야 되고, 이것은 악몽이죠. 제가 지금 14배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국가 왕국이라고 하는 독일이 현재 전기세가 14배 올랐대요. 그래서 몹시 힘들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아직 전기세를 좀 올리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드리세요. 그죠? 독일이 우리보다 못했습니까? 우리 국민소득의 2배예요. 네. 놀랐습니다. 라인강에 하면 그 노래도 많이 불렀던 그 라인강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가지고 몇백 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바위가 드러나서 그 쓰인 글자가 소개되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비가 와야 할 때는 가뭄 들고 안 와야 할 때는 홍수로, 이거 현재 지금 지구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도 올해가 내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절망입니다. 그래도 올해가 내년보다 낫다. 내년은 더 심할 것이라는 거. 우리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지상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게 되면 부질없는 것이 될까?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둘까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흰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풍랑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풍랑,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바다와 같아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뭐가 일어요? 바람이 일고, 바람만 일어가 했더니 또 뭐도 쳐요? 파도 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상 세자에다가 세파라고 그럽니다. 세파 휘둘리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예. 인생사례가 세파에 흔들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그걸 놓고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전 세계가 이제는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늘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손을 벌렸던 그것이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손을 벌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이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전기세 14배 올란다, 이거 하면 악몽일 수가 없지. 이건 악몽이죠. 대한민국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고층 아파트. 예. 북한에 세계 자랑할 만한 아파트를 졌는데
엘리베이터 안 움직여요. 그 100층 어떻게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40층 이상인가 몇 층 이상은 사람이 안 산다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날마다 못 걸어 다니죠. 그건 잘못하면 챔피언이에요, 그죠? 예.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 봤겠습니까? 지금도 없는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0몇 년 전 누군가 한강 위를 걸어간다고 뛰어내렸다가 지금까지 못 건진 사람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잘 모르시면 만져보는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당신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분입니까? 자, 풍랑이 주는 의, 참 뜻이 뭘까요? 풍랑은 인생의 삶의 가치와 깊이를 알게 된다. 풍랑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성도들끼리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격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늘 조금만 재난이 있어도 앙앙굴락하면서 또 그렇게 외치던 이것을 이제 이런 걸 겪어가면서 뭐예요? 인격화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럼 연단이 되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라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랄 것 같아요? No,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세파 앞에서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쓸모가 없는 경우. 저는 그 각 풍랑에서 만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죠, 안드레도 그렇죠, 요한도 그렇죠, 야고보도 그렇죠, 나다넬도 그렇죠, 심지어 도마까지도.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 때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얘기는 뭐냐? 세파를 우리가 많이 겪어도, 아무리 많이 겪어도 우리 상식과 지혜가 그 풀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그때는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한우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고물은 저 배 끄트머리, 이물은 배 앞머리입니까? 이렇게 주무셨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기들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러한 세파는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잠시 잊었던, 잠시 망각했던 주를 다시 찾으라, 회복하라는 뜻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속성을 바르게 알게 하려는 의미. 이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그저 인생보다도 뛰어난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정도. 그들은 물론 뛰어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해도 제자들은 존경을 합니다만, 그런 정도.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하고 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인성이라고 하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인성만 쳐다보고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신 사실을 이렇게 알게 하려는 의미가 있다. 날이 접을 때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게 배가 두 척이네요.
또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배 끝에서 딱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물론 피곤하셨겠지만 이런 의미에는 다 이런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누구를 잊고 살고 있어요? 누구를 잊고 살아요? 주님 잊고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 없어도 바다는 내 소관이요, 바다는 내 것이요. 한마디로 목리구역 알아요? 동네라고 하는 것. 예. 그런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기껏 한 것이 선생님입니다. 주여 하다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 때 더 놀라운 믿음과 심지어는 능력까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바람아 잔잔하라, 아이고 잔잔해, 파도야 고요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해봐요. 그 사람 보고 누가 박장대소하지 않거나 한마디로 욕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힘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자,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행하신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조금씩 가르쳐가고 있어요. 점진적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껏 하기에 모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할 테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인본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렇게 오래된 하나님을 섬기고서도 그 탈무드를 보면은 전부 다 인간의 지혜로 다 해석해 놨어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다 아는 것처럼. 방금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했을지라도 고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한다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잔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역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다시피 그럴 땐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잠시 동안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때에도 찾아오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그래 중환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도구로 그 어려운 나라 가서 주의 복음도 전하고 일꾼도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병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역경과 시험을 이겨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인격화되면 참 놀랍게 되는 것이죠. 인격화 안 되면 절망과 낙심이에요. 인격화 돼야 돼요. 안 되면 절망과 낙심이에요. 미리 말하면요, 사람은 시험의 연속인데 제일 큰 시험은 뭐냐면 죽는 것이거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 하는 것도 인격이에요. 다 죽는데 나 왜 죽냐고, 내 왜 죽냐고 막 이방인보다 더 설쳐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한다면 이건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아시다시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만 했잖아요. 나무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으니까 누가 먹여줬어? 우리한테 영생이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먹여줬어요.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 열매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고, 영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뭐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먹여주신 거죠. 우리가 안 먹으니까 사람 이상해. 그 좋은 것은 안 먹고 왜 먹지 말라는 것만 보일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좀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졌나요? 왜? 그 많은 과실들이 있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실이 있어요. 왜?
이 역사가 이루어져 오면서 많은 과실나무와 많은 짐승과 많은 벌레들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때 올라가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니까. 그렇죠? 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풍랑을 만나는데 하물며 적당히 하는 신앙, 겨우 숨만 쉬는 상태의 신앙은 어떨까요? 늘 영적 시달림, 육신적으로도 좀 시달릴 거예요. 좀 영적 시달림과 불만족과 그리고 그런 것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있거나 잠시 떠난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물에 계시는 주무시게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하나님 안다 하니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떠나고자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삶 중에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소강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에 조금 더 깊이 몰두하고 조금 더 신경 쓰면 잠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말에 고물에서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주님이 필요 없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잊고 있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 풍랑은 넘어져라 자빠져라 빠져라가 아니고 다시 떠올려라. 잊었던 주님을 다시 생각하라 이것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시험과 역경이 오면 그냥 불만과 그죠? 원망과 이것을 성도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잠깐 하지도 않을 말 갖고 자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건 바로 인격이 안 돼 있는 신앙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힘들죠. 주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주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뭐 선생님이요 자꾸 나오고 자 저가 누구 이게 아니 어떻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바다도 잔잔히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습니까? 네. 그런 능력이 없다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 이 기적을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땅의 형체인 인간에게 전하니 이해를 해보대요. 못하는 거죠. 다음 제자들의 교제가 영적이지 못하거나 말씀에 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점. 제자들의 주님 빼고는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때 사람 막 찾아왔을 때 놀랐지. 우리가 막 하니까 우리 하니까 되더라. 뭐 자기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소그룹에서 조심할 부분은 그거예요. 모이는 건 좋은데 말씀이 없이 모이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소그룹 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침묵이자 세상에서 취하는 것이죠. 그건 아무리 있어도 인격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예수님을 고물이나 이물에 주무시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소그룹 활동의 시간에는 분명히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이거 태풍 시작하면서 태풍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다 가버려. 그럼 안 돼. 그건 아니죠.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같이 갔는데 불구하고 주무시게 계신 것은 예수님 없는 그런 관계로 서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 즉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을 완전하게 파악하거나 깨닫지 못한 경우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풍랑을 일게 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면 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했다는 거 말이 안 되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미리 그냥 선빵 달려버려요. 인성과 인성끼리 만나면 그 태어난 사람은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당연히 인성이지. 그러면 인성을 가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능력을 뛰어넘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이제 그 생각해보니까 뛰어넘을 수 없지. 인간이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왜 남녀 사이에 태어나면 안 되는지. 자, 예수님은 100%는 인성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는 방법이 뭐요? 아버지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 이거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그 외에서 담긴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신 건 100%, 또 신성으로 오신 건 100%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서 그걸 보고는 동생 마리아가 아이고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까 또 그걸 보고 함께 백성들이 우니까 여기에 비통하신 우리 예수님도 야 나사로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시는 거야. 인성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메고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 귀걸이 장대여죠.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 얹혀가지고 14의 구간 중에서 5에서 7가지 구간을 그 시몬 사람이 옮겼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뭐라 할까요?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지금 기력이 쇠해가지고 지금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해서 엉뚱한 사람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정사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그 중에서도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배너를 지은 왈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안 계시는가 하고는 자료들을 모으는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보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서도 그 멀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구름같이 막 로마 병저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면서 이러고 갔대요. 이러고 가니까 고침 받는 거지. 당신이 뭐 인간 같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피를 흘리지 쓰러졌는데요.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손을 대시고 고치며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면 죽으러 가는데. 놀라운 것은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자, 놀랍죠?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좀 험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 죽어야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정했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당신님이 정했어요. 이렇게 내 희생으로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당신님의 고육지책을 만드신 당신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기쁨에 넘침으로 행하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어째 나를 버리신가 해도 그 전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아버님을 위한 것이니 정말 기쁨이 넘치나이다. 이게 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가장 극악한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러시네요. 아버님의 뜻을 행하는 나는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없어. 우리 주님밖에 없죠. 이런 하나하나가 같은 인성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인성. 이해하시죠?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속을 가지고 있는 모습, 뛰어난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라.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잉태되지 않은 자,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장차 있을 핍박을 염두에 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울지 말래요. 가시면서 만져주고 하고 안수하며 감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거 찾으신 예수님 아시죠? 글쎄 잠깐 예수님 안 보이니까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 바돌로면 그새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더니 밤새도 잡았더니 안 잡혔어요. 근데 누가 바깥에서 얘들아 그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그럼 그물 어느 쪽에 던지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차고 넘치는 찢어지지 않더라. 몇 마리 걸렸어요? 모나미 볼펜이 나와 있잖아. 153마리. 잡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100% 인성이라고 아시겠죠?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가. 자 보세요. 병 고친 이적들을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시장 바닥이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늘어오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들것이 늘어져 있어. 환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면서 고치는. 시장 바닥에 예수님 지나간다면 시장 바닥이 바로 뭐가 가냐면 응급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응급실이. 가시면서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했던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 이건 100% 신성이잖아요. 당신이 속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하니까 목태 들어가요. 인성과 인성이 그게 어찌 인성을 태어날 텐데 그 인성이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또는 신비적인 거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서 인생은 되지만 그러나 신성이기 때문에 바다에도 걸어가시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맹일이 눈을 뜨고 불구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그냥 깨끗함을 입고 그 낯선 게 아니라 깨끗함을 입고 눈썹이 도로 나는가 보지. 손가락 도로 나오고. 보셨어요? 나병 환자들이요? 우리 어릴 때 자주 봤어요. 없어. 이런 데 다 떨어졌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주가 가져가 아이고 데이고 가는데 나도 가고 너도 간다. 안 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 야이로의 딸 살리시다가 가다가 또 12의 혈수하는 여인을 만나 또 살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과 신성을 딱 얘기하면 거기에 반박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바꿨어요. 처음부터 이게 말이에요. 인성과 인성을 태어나면 인성을 벗어날 수가 없죠. 하면서 예수님은 인성 플러스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요소를 보여주고 신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거기다 먹혀 들어갔어요. 이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풍랑이 있는 이것은 베드로가 걷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풍랑이죠. 밤 4경에 몇 시예요? 3경이 11시에서 밤 1시니까 새벽 1시니까 4경이 뭐예요? 새벽 1시에서 3시죠. 그때 바다 위를 가는 것 옛날 지금처럼 좋은 이런 뭐 그런 배도 아니고 뭐 노조사 같은 배인데 이때 가네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해 소리 지르거늘. 우리는 소리 안 지르겠어요? 막 풍랑이 일고 막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막 난리가 났는데 왜 걸어오는 거예요? 신혼 입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귀신장 날 때 보면 다 신혼이 있더만 검은 옷을 입으면 안 보이니까 밤에. 네. 더 무서워요 흰옷이 밤에는. 그죠? 오시는 거야. 그래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고 감동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에게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보고 몸이 막 쏠려가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현실을 봐버렸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마치나 자기가 능력 있게 해서 걸어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정도로 실은 예수님 능력으로 싹 걸어갔었는데 막 바람이 막 몰아가니까 아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본 것이죠. 그냥 빠져들어갔죠. 잠시라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잠시라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걸어간다는 정도의 그 마음의 치유가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여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조금씩 발전하네요. 아까는 선생님이 오잖아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저게 받아도 순종하는 거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저 십자가에서 병자들 인술하고 못을 박았던 백부장도 있어요. 백부장 두 군데 나오죠. 또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도다. 그러니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지. 자, 야심에 찬 신앙생활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베드로가 잘 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또 이것을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을 지켜서 물에 걸어라니까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잠시 그 신앙을 놓쳤을 때 맞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권능을 의혹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롤러를 타는 듯이 가끔 흔들리는 경우. 나도 성도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 주일이 성경을 자주 본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는 찾아갔습니다. 그 음식점이야. 그 칼국수를 먹었나 뭘 먹었나 먹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 맞춰갔죠. 브레이크 타임 맞춰서 가야지. 한참 바쁠 때 가면은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죠? 하고 우리도 늦은 점심을 먹어 갔는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뭐 남편은 모태신앙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서문교회 나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믿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롤러를 타는 듯이 가끔 흘리는 경우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세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깊은 병에 걸렸어요. 아파 있었더니 사단이 찾아온 거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왜 아플 리가 없잖아. 너는 구원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나? 내 입으로만 그랬나? 하다가 다시 처음을 생각.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난 믿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딱 했더니 아이고 하고는 떠나버렸다고 하는 내용을 그 사람 쓴 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가 약간 약해지면 사탄이 와서 흔들어요. 이해가시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우리가 의심이나 마틴 루터 하면 그 사람도 알잖아. 되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그래서 흔들 수 있으나 결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평탄치 않은 삶으로 평안이 깨지거나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신앙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 험난한 과정.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택한 방식이 뭐냐면 자기 돈으로 품삯을 벌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려고 안 했고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를 늘 죽이려고 했던 죽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있었어. 물도 안 마신다는 소위 단건파라고 그래 40명이 있었어요. 40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 바울의 조카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모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소송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과 함께 싸우다가 당시 그 총독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고 황제에게서 재판을 하고 싶다. 근데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그가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안 돼. 뭐가 해야 돼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이 굶어 죽었다 하면 그 지역 청덕이나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로마 시민은 굶어 죽어서는 안 돼요.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된 시대가 그때예요. 그 로마 시민들이요. 굶어 죽어서도 안 돼. 그리고 재미없이 살아도 안 돼. 그래서 로마 시민 경기장을 쫙 여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열어가지고 거의 헐값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뭐 생활 뭐 대전을 공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재밌게 그들은 그게 재밌나 보지 사람 죽이는 것이. 어떤 그렇게 오락거리를 줬어요. 재미없다 심심하다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을 잘못 대한 거예요. 이만큼 로마 시민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시겠죠? 네. 천부장도 그랬잖아요. 난 많은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 얻었냐? 나는 날 때부터다 하고 다 써. 거기 올라가려면 이제 또 옥타비아스 누스부터 시작해서 뭐 안토니우스 싸움에서 옥타비아스 편에 들었다. 이긴 자 편에 들어가지고 이겼더니 그냥 바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나라 그 지역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 없고 넘어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다 뭐예요? 로마 시민자가 된 것이죠. 네. 다음. 자, 백부장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서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야, 이번 여행은 항해는 잘못하면 이 물건과 배가 아니 우리까지도 큰 타격을 입으리라 했는데 자, 빠른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선장과 누구의 말을? 선주의 말을, 선중의 말이 아니라요.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계신데. 백부장이 그다음 백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자, 그래서 겨울 지나기에 좋다는 베닉스 하면은 그 그레데인가요? 그레데 그 밑에 보시면 그레데 한국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봤죠? 크레타 섬 보면은 그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 미노타우루스로 하면 뭐 있잖아, 막 반신반이 있어갖고는 거기 뭐 미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괴물로 삼는 여러 가지 그냥 수많은 그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 그래 여러 사람들은 욕심쟁이고 악한 사람이어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여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 뜻이 이런 줄 알고 그래요. 그러자 야야 봐라.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 그러니까 백부장이 에이 바울사도 저 괜히 저 사람들 말을 하더만 껄쩍지근하게 만들더만 아유 바람만 쏘노네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밭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황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투고 좁게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들여와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야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그거 보면 그 선지자 요나도 막 배가 요동치니까 뭐부터 버려요? 짐부터 버리잖아. 짐부터 막 그러죠? 예. 그 버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풍랑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시 채우는 거예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안 비우면 죽어요. 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버렸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야니. 그리고 말하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받았던 그 환상 그대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림에 뭐니 백부장이겠죠. 자, 그래서 날이 새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 음식 먹기를 권했고
축사하고 떠 먹기를 시작했더니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배에 탄 사람 무려 276명이라. 안돼. 153마리보다 더 많네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길을 막 풍랑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이 헤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세엄쳐 도망을까 하여 그들을 죽이자 하였으나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치는 자 아는 사람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를 살리려고 부하들의 말을 또 무시했어요. 선주 말은 잘 듣던 사람이 또 부하 말을 무시하네. 그죠? 자, 옆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난파당하는 유라굴로라고 있어요. 유라굴로. 이 크레타스 몇폴 여기서 몰타, 멜리데라고 가는 사이에 일어난 난파입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일어난 이제 이 폭풍으로 일명 광풍이라고 그래요. 폭풍보다 더 미친 바람이 광풍인가요? 어느 때도 세요. 네.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가이사라서 이렇게 지금 로마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바울이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해안가를 끼고 해류와 바람이 항해를 했는데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위험해서 안 가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음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처로 목숨을 건져 살아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험난을 그렸습니다. 유라굴로란 헬라 유로스 동풍, 그리고 아킬로는 북동풍의 합성어로서 폭풍이 한 명칭인데 그레데 섬의 이다 산맥에 발생한 북동풍이 난기를 만나서 발생. 이 반응이 뭐냐면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회업에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래.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어느 한쪽으로 분다든지 그러면 어디 간다든지 서로 맞부딪히면 돌아. 이런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 지중해 있어서 가장 혹독한 바람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근데 지중해란 말은 뭔 뜻이에요? 지중해. 땅과 땅 사이의 바다라 그 말이에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따지자 써가지고요. 이름이 이상하죠?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다 그 말이에요. 해석한다면 백부장의 바울의 조언보다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시험을 의미하는, 이제 알겠죠. 벌써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이때쯤 가면 위험하다. 너 물건 다 잃을 걸. 지금 고스란히 이 곡물을 로마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야, 너보다는 경험 있는 선장 말이 맞지. 이 선장과 선주는 배에서 뼈대가 굵은 사람이겠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이런 정도에서 해안가만 쫙 따라가면 그냥 큰 것도 피해간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경험과 그 지략을 말했겠지만 천만에죠. 이 인생의 풍랑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도 안 돼요. 상식도 안 될 때가 많고요. 이걸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이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때까지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시험과 갈등을 통해서. 짧게 맞는 사람이 있는 길게 얻어 터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왜 활약됐을까? 어디로 돈 것이냐? 빨리 생각하면 길이 빨리 열리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 아이고 나 못 얻었어. 아이고 이제 그때 가서 살려주셔. 얻어맞죠. 하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험과 역경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같이 오는데 똑같이 오더라도 풀어가는 과정과 그 시기가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주면 항상 그냥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해.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보면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내가 뭐 잘못했나? 말 그 안에서만 찾아. 그러니까 알아줄 때까지 계속 몰고 가는 거죠. 힘들죠. 얻어 터지고 아프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힘들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왜 길이 생긴 거지? 어째 허락하신 거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예. 저는 됐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했었잖아. 뭐 혼자 그러면 그건 그만큼 얻어 터지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가 세상의 경험이나 상식을 성경보다 더 의지하는 경우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 다루심을 말했고, 자, 난길은 유락을 나는 두 맞바람이 서로 부딪혀 이루는 광풍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영성과 육신이 서로 확 부딪혀서 오는 온갖 유형의 고난 등이 바로 이 광풍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확 해버렸죠. 어느 한 방도 아니요. 서로 마주쳐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버리죠. 뭐. 여기는 인생의 경험도 체험도 상식도 지식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엎드리는 것이 잘 적게 맞는 방법이다. 적게 맞는 방법은 그거예요. 세파를 벗어나려면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배가 침몰하게 있으니까 뭘 버렸어요? 짐을 다 버렸죠. 심지어는 배의 기구까지, 기구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해하는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기구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요. 이 버린 방법은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히려 버려야만 채워주는데 안 버리고 아마 안 채워주고 더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생기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무거운 것들 가진 것 아닌 것. 쌓은 것은 물론이고 과욕, 소유욕, 고집, 주장, 성급함, 이게 다 의미하는 것으로 놓지 못하는 자아 등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놓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이고 인격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은 그만 인격이 형성이 된 것이고요. 못 되는 사람은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인격화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이 인격화된다는 말은 그것이 신앙이 인격, 인생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이건 신경 안 써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하던 거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내려놓는 거 쉽지 않죠. 오랫동안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또 돈도 많이 썼는데 그거 근데 놓기 쉽지 않아. 근데 자꾸 무너져가 허물어가고 이따가 있는 거 다 없어지겠어. 그런데 불구하고 안 놓아. 그럼 다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됐다고 그거에서 주저앉으면 나머지라도 건지지. 나머지라도 이해 가시죠? 그런데 끝까지 가. 그럼 다 무너져요. 과욕, 소유욕, 고집, 주장, 성급함 다 위기에 처해서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내가 뭘 가지고 안 놀라고 그랬지? 뭘 자꾸 잡으려고 그랬지? 뭘 자꾸 막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아픈 거야. 이렇게. 이거 찾아 그 말이에요. 찾아.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다 생각하면 놓아라. 버려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놓으면 죽는다는 거죠. 죽어. 증거 안 놓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관 밖에 내 두 손을 내놓으라고 다 했잖아요. 왜? 빈손으로 왔다가 뭐라고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어디 그런 유언 했나 몰라. 저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있는 거 다 놓고 간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 내일 모레 가시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믿으시며 천국에서 천사가 모시러 옵니다. 지금 안 믿으시면 지옥에서 잡으러 옵니다. 이거 믿고 안 믿고가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죽은 데 가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으로 해서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가고, 안 믿음으로 해서 그냥 천사가 꽁꽁 묶어가지고 매가다 던져버린다. 지옥은 내던지는 곳이죠.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가겠어요? 내던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돌아가셨는데 한 번밖에 못 죽으니까 인생의 죄를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자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또 내려와 또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깜빡하게요. 그래서 이젠 저는 안 태어났잖아요. 이미 미리 다 과거는 물론이고 싹 아도 해가지고 가셔야만 끝나요. 반절 남겨놓으면 다시 천국 같아요? 못 갑니다. 본인 못 간대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2000 전에 우리 죄를 가져갔는데 가져갈 때 반절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너 이런 죄를 질 텐데 싹 가져가겠다 하시지. 당신 한 번만의 말씀에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치 않겠다 하는 것 두 번 다시 죽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말 나오잖아요. 빛을 맛보고 성령도 맛보고 내세의 말씀에 선한 말씀에 감동 경험하고 하면 다시 그러고 나서 타락을 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다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세의 말을 선한 말씀을 받았어도 네가 타락하면 이 말씀을 우리 1년 맡기는 저 뒤에 하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배도.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시인하겠지만 네가 사람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나를 예수님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도는 안 돼요. 배도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도 맛보고 빛도 맛보고 능력도 행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왜? 또 그 뭐라 그러는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요? 다 끝내야. 의심나면 내가 항상 마틴 루터를 생각해요. 마틴 루터보다 확신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됐어. 에이, 나는 주님이 하신 걸로 난 살았는데 뭐 네가 와서 나 죄인 확 했더니 그걸 소리 주고 가버렸다고 하는. 그걸 읽으면서 누구든지 늘 흔든다. 누가 흔들어요? 광명한 천사 나타나서 흔들어대는 것이 사탄이다. 아시겠죠? 네. 자, 주의 음식을 듣거나 경험해야 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우선 위기 때 말씀 혹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공감했고 사실 그렇게 됐어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이며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며 자 기도는 자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친 병이 있었어요. 사단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눈이 시력이 안 좋았나? 그래서 실로가 그 글씨를 잘 쓰는 바울이 안 쓰고 실로가 썼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갈라데 보면은 그래도 눈이라도 내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눈이 안 좋았나? 근데 어쨌든 3번을 크게 했는데 네가 비밀의 계시를 늘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했어요. 그리고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이걸 딱 들었어요. 다시 기도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말이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외부적 상황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바꾼 거예요? 자기를 바꾸면서 그 상황이 이해되고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안 돼. 바깥에 막 갑자기 없던 밥이 막 밥 주세요 막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즉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암담하고 그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일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볼만 하고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외부적으로 확 해결돼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방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받은 비밀이 너무 많잖아요. 그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했더니 그 말 딱 알은 거예요. 아이고 그만. 네가 약해져야 온전해진다. 참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한 말씀.
네가 이런 병으로 시달릴 때 너한테는 오히려 내가 계시와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그래서 이것이 나는 깔려 죽는구나, 이대로 가면 맞아 죽는 거 했는데 이거 별거 이거 해볼만 하네. 이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이것은 해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이나 묵상 혹은 기도 등을 하면서 위로, 정화, 치유, 해결 등 경험이 이거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 보겠습니다. 오직 시험을 지나야만 인격적으로 소유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역경은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발전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속에는 계속적인 시험이 그러다가 큰 시험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든 뭐예요? 죽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다 죽은 거 봐서는 다 죽든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줬구나 이러는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는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확신을 삼는 것이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한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치라. 배신한 사람에게 그냥 당신이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긴대요 양을. 인생 같으면 안 할 거예요. 너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이나 부인하더라. 인간에서 3세판이면 끝나 모든 일이. 3번을 부인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부인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완벽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걸 아는 뒤에 그냥 마음에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었다고 하잖아요. 울었다고 막 울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떠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러고서 어떻게 선생님 옆으로 가겠어? 에라 하고는 자살하자. 이건 아니오. 도마가 너희들 모여 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모셨다고? 모셨다니까. 우리 좋아했다니까. 말도 마라. 내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믿지 않는다고. 믿음도 이런 사람 어디 있어? 한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땠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넣어보라 했어 안 했어요? 안 떠나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떠나버리면 죽어요. 그건. 이해가시죠? 안 떠나면 그 의심증까지도 고쳐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떠나서는 돼 안 돼요? 안 돼. 죽어도 그냥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관계를 이 서로 성도와의 교제, 예배당 서로 예배 이거 하다가 죽어야 돼요. 내 낙심한다가 이제 조금 바람새로 가난다. 이거 뭐 안 돼. 바람새로 간다고 그럼 가다가 풍랑만으로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말씀은 드려야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되고 정말 교회는 떠나서 안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건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도마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용서받고 큰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항상 있거든요. 풍랑은 있어요. 예. 자, 주님은 성도의 두려움이나 고난 하다에서 얹지 않으시. 그래서 군인들이 제수가요 이제 도망가니까 다 죽입시다. 다 죽였더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빨리 헤엄쳐 가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백부장이 하신 것 같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건 백부장이 선에 서 있구나. 이래버리면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좋은 사람 만나 살았구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선장과 선주 말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살려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끝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 예수님도 다급하셨나 보죠. 내가 언제 배불러 그냥 바다 위를 뛰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바다 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서 힘들어하는 제자들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통까지 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이시며 버려서 안 될 것이 교회 섬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건 떠나면 죽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찾아야 돼요. 자꾸 떠나고 하면은 베드로 생각하시고 도마를 생각하시고, 아, 베드로가 떠났으면 가룟유다 되었다. 근데 안 떠나서 큰 제자가 되었다 하시라고. 그리고 의심나면 아까 마틴 루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의심날 수 있어요. 예. 성도의 길을 먼저 하시는 주님이 긴박한 움직임을 봐라. 심지어 이렇게 말해서 버러지 같은 야고봐. 참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돕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게 참 인생의 속성을 한마디에 다 담았어요. 인생이란 것이 그 굳게 믿음 같아도 자꾸 허점이 생기고요.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 얇아지고, 잘못하면 아니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이 버릇이 같은 하고 처음에는 왜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냐 했는데, 여기는 욕설이라보다는 인생을 담고 있는 속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구속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이 풍랑은 늘 있을 수 있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시험과 역경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인격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내려놔갔다. 인격화가 많이 될수록 빨라요. 회복 속도가. 인격화가 덜 되면 길어요. 인격화는 말 그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많을수록 인격화 됐다는 것이고 적을수록 인격화 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인격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은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 자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무수하게 겪는 것이 풍랑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불만정이 또는 불평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이고 교회라는 것, 이것만 아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이죠? 자, 어제 기도할까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라굴로라 하는 이 광풍, 인생의 세파로서 늘 잔잔한 그 가운데 파도치는 또는 바람이 있는 이와 같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또는 불만을 토로까지 하고 또는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매음을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연약한 상황이 굳세짐으로 인하여 그런 나쁜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지금 흰 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이 이 나라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되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이제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이 나라 이 땅을 형편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괴성을 부르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와 교회, 아니 우리 전 모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해서 보호해 주, 지켜 주셔서 모든 멈추거나 또는 정지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활발하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천 형님과 박만호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직도 필요한 그분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추수꾼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희심님 남편 임정미 씨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어떤 병이 날지라도 차도와 회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을 바라는 이와 같은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